중동의 이 팔레스틴,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라크나 또 아프가니스탄, 뭐 이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우크라이나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대만도 마찬가지죠. 홍콩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격돌하는 지정학적인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고대로 치면, 구약 성서로 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죠. 서남 쪽에는 이집트, 그리고 동쪽에는 바벨론이라든지 아시리아라든지 페르시아라든지, 또 바다 건너 서쪽에는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그 강대국에 이제 틈바구니에 있고 이렇게 위치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 세력의 틈바구니에 놓여 있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다는 말처럼 늘 위험이 상존한 것이 바로 이 약소국, 중간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해양 세력의 대표 주자인 미국은 지구촌의 패권 국가이지요. 그리고 대륙 세력의 대표자인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패권에 반발하는 도전국입니다. 그래서 넘버원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가 있고, 넘버 투는 이제 도전하는 거죠.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도전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주 이제 뭐 3등 이하부터 꼴등까지는 이제 약소국이죠. 이게 지구촌의 뭡니까? 외교의 경쟁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뭐 이제 교실이나 뭐 고등학교 교실에도 보면은 뭐 이제 싸움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넘버 원이 있고 넘버 투가 있고, 그래서 새로 전학이 오면 혹은 학기가 올라가면은 서로 이제 뭐 싸움장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막 한 번씩 이렇게 붙어버립니다. 싸움하는 거죠. 그때 막 혼란스럽지만 나중에 이제 평정이 되면은 또 이렇게 안정이 돼요. 그러다가 이제 뭐 2등 싸움 잘하는 아이가 또 전학을 오거나 등장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실의 그 모습이 지구촌에도 똑같이 펼쳐집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사자도 마찬가지고 늑대도 마찬가지고 동물들 세계하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동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그것을 절제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는 것이 지구촌이 이제 지구촌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짓밟아서 죽여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어서 평화를 만드는 그런 진리를 이제 보여준 거죠. 그러나 그런 진리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세상의 약육강식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지구촌의 비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국의 국력이 패권국 국력 총량이 한 80% 혹은 120% 요 사이에 이르면은 가장 위험합니다. 패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넘버원이 힘이 세면은 그냥 약자들은 그냥 지죽은 듯이 이렇게 막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넘버원이 힘이 이제 있지만 넘버투가 한 70% 정도, 혹은 이 넘버원을 앞질러 버리면은 막 혼란이 생깁니다. 이제 한번 붙기 때문에. 그죠? 중국은 현재 세계 2위 넘버2 지역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총량이 미국의 70% 육박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가 되면은 미국을 추월하게 되죠. 그때는 정말 이제 이 지구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중 관계가 이미 위험한 시기에 진입하는 것이지요. 패권 전 경쟁의 시대에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강대국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제대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국민의 생명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패권국이었던 미국에 의한 두 차례 중동의 걸프전, 다음은 도전국
또 하나의 도전국이 있습니다. 그죠? 소련이죠. 이 소련의 우크라이나 침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은 도전국 중국의 대만 압박이겠죠. 뭐 전쟁까지는 아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압박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가 되겠어요? 바로 이제 한반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대국의 힘 대결은 자기들 땅이 아니라 이곳 한반도에서 펼쳐집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면은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그죠? 거기에 이제 사드 배치를 했는데 우리나라를 위한 사드 배치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사드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우리 동북아시아의 이제 화약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통사 사람들은 우리 뭡니까? 계속해서 이 상주에 가서 사드 배치 반대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분들이죠. 화면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한말에 한반도는 열강들의 이권 사냥터였습니다. 중국, 일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제 청나라였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뿐만이 아니라 서구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온 나라들이 이 유럽의 나라들은 여러분 뭐 했어요? 식민지를 정탈했죠. 그죠? 남미, 북미도 마찬가지, 아프리카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시아도 식민지 정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구한말에 이 외교적으로는 이렇게 열강들의 이권의 사냥터가 되었고, 내적으로는 이 지도자들이, 그죠? 임금도 마찬가지고 타락해가지고, 그죠? 자기 이권 챙기려고 탄간 오리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나라는 망한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서구 열강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한말처럼 역사는 또다시 비극으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 지역처럼 분쟁의 장소로, 현재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좁은 이 한반도에서 동쪽과 서쪽, 세대 간, 성별 간, 계급 간, 그죠? 강남과 강북, 그죠? 성별 간 갈등을 넘어서서 지구촌 전체의 갈등을 보아야 합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긴장과 갈등을 보고 균형자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멸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카운트다운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늦추느냐 앞당기느냐는 시간 문제.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지도자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세 번 말씀은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말씀은 예수님을 판 가론 유다에 관한 이야기이고, 구약 말씀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서신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하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패망의 선봉이죠, 교만이. 특히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격돌하는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 있는 우리 민족, 게다가 남북으로 또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을 대표하는 것을 그 갈라진 우리가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힘센 사람들, 힘센 나라의 꼭두각시 노름을 남과 북이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정말 겸손하게 서로 대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화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 안에 가서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서 준비를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예수님을 배반할 제자를 다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끝난 다음에 지목된 그 유다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달려가서 군인들을 이끌고 오는 것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 다가가 입맞춤을 합니다. 그것이 표식이죠. 그리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는 비열한 배신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제 양을 잡을 때 도살장으로 다른 양들을 이렇게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염소가 있습니다. 그 염소가 이렇게 앞장서서 가면은 양들도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도살장으로 끌고 가서 양을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이 도살장으로 다른 양들을 유인하는 데 사용하는 염소를 뭐라고 하냐면은 유다 염소. 대신에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아사셀 염소는 뭐예요?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아사셀 염소는 우리가 희생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상징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모르는 양을 배신하여 죽게 만드는 염소, 유다 염소라고 부르죠. 유다의 키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반 행위나 가식적인 거칠애 혹은 호의를 유다의 키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몰래 이렇게 들여다보는 구멍을 우리가 유다의 구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의 창문이라고도 해요.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은 배반과 멸시, 혐오스러움의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원래 유다는 여러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셋째입니까? 그 유다도 있어요. 그죠? 그 유다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옛날엔 유다 이름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이름이기 때문에 많았는데, 가룟 유다 이후로는 유다 이름을 이제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어땠죠?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초기에는 12제자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혀가지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인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마귀를 내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했던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습니다. 세리는 회계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원이죠. 계산을 잘한단 말입니다. 이 마태 대신 유다가 제자들 일행의 재무, 돈 관리를 하는 것처럼 아주 계산도 잘하고 똑똑했던 인물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히브리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인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은 팔고 난 다음에 이제 뉘우칩니다. 회개까지는 아니지만 잘못 판단한 거죠.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은을 성소에다가 집어 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는 했지만 진정으로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전가시키려고 했죠.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태복음 24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판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해라.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유다를 내쳐버리죠.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대제사장들에게 똑같이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용당했음을 깨닫고 양심의 가책으로 자살을 하죠. 고집스럽고 책임의식이 결여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룟 유다의 얼굴은 오늘 구약 말씀에 나오는 압살롬의 얼굴이기도 합니다.
자, 구약 말씀을 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지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을 때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게서 태어납니다. 근데 다윗 왕의 장남은 암논이라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입니다. 배다른 형이죠. 자, 하루는 암논이 배다른 동생 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인 다말을 사모하여 그를 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도 다윗 왕은 암논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다윗 자신의 범죄, 곧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그리고 덮어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또 다른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2년 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하죠?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연회를 탁 주최를 하고 형 암논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암논을 죽여버려요. 살해버린 겁니다. 형제 살인의 비극이 생긴 것이죠. 이후에 압살롬은 다윗 왕의 분노를 피해 2년 동안 외갓댁에 숨어 있는 겁니다. 막 숨어 있어요. 근데 다윗 왕의 그 부하 장군 중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다시 이제 데리고 오도록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이제 궁전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은 다윗 왕은 압살롬을 얼굴을 보지 않고 집에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2년이 지났어요. 총 한 4년이 지났죠. 자, 이렇게 아버지 다윗을 보지 못했던 압살롬은 이번에 이제 계략을 꾸밉니다. 요압 장군의 그 밭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화가 나서 이 찾아온 요압에게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 아니냐? 아버지 얼굴 좀 보게 해달라.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다시 다윗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압살롬과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4년 만에 아버지 다윗을 만나고 그제서야 다윗 왕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화를 풀고 용서합니다. 입맞추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4년 만에 이제 용서를 해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압살롬은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장남이 죽었기 때문에 또 압살롬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잘생겼고 사람들이 막 흠모할 만큼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압살롬이 뭘 하죠?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죠? 배반하는 거죠. 가론 유다가 그랬잖아. 그죠? 압살롬은 자기를 용서한 아버지 다윗을 배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배반하는 장면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이자 당대 최고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을 꼬십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아마사를 또 포섭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으로 다 민심을 장악합니다. 반란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다윗과 이 백성들의 그것을 이간질시킵니다. 다윗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죠. 그리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애로 돌려요. 먼저 다윗 왕하고 백성을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애로 돌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제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먼저 거짓말해가지고 둘 사이를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마음을 얻는 거예요. 아주 이제 놀라운 이 술책이죠. 자,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말로는 공정, 정의 다 베풀겠다고 얘기합니다. 뒤로는 뭐예요? 이간질하고 배반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가까이 와서 막 압살롬에게 절을 하려고 하면은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입맞춤을 합니다. 그럼 백성들이 어때요? 잘생긴 데다가 막 덩치도 좋고 왕자인데다가 내 막 한을 풀어주겠다고 하니까 아주 막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무리 중에
다윗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이 다 누구에게 가요? 압살롬에게로 쫙 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누가 훔치니라? 압살롬이 훔치니라. 은혜를 원수로 갚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공하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반드시 심판합니다.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는 것을 딱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성을 점령해버려요. 그때 다윗이 뭐예요? 나 살려라 하면서 막 도망갑니다. 막 정신없이 도망가버려요. 다윗이. 그리고 나중에 우리 성경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당대 최고의 질할가인 아히도벨이 지금 쫓아가서 다윗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또 다윗을 따르는 또 다른 또 질할가가 아닙니다. 백성의 마음을 얻고 나중에 우리가 군리를 정비해가지고 다윗 쫓아가서 죽이면 됩니다. 지금은 좀 참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다윗을 쫓아가가지고 다윗을 죽여버렸으면은 역사는 바뀌었겠죠. 그죠? 역사는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배반자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남겨두지는 않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물러간 다음에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을 처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15장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입니다. 집에 가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갖고 이간질하며 권력을 탐한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압살롬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배신자의 말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후계자로 지목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은혜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은혜를 저버린 것이죠. 이렇게 압살롬과 유다는 은혜를 배반한 배신자의 대표가 된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뭐 했죠? 교만한 겁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아주 교만했어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죠. 다 판단합니다. 판단하고 그 다음 뭐 하죠? 정죄합니다. 요거 잘못됐어, 요거 잘못됐어. 자기가 왕이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맞으면 다 막 쳐내버리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의 교만함을 비교를 합니다. 사도들의 겸손함을 다 비교하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2대 목회자인 아볼로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던 나와 아볼로를 본받으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하여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고 서로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보면은 의미가 잘 안 와닿아요. 저도 이렇게 읽어봐도 이게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근데 공동번역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공동번역으로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남보다 낫다고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여러분들 자녀, 여러분들 집,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다 받은 것인데 왜 받은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냐 자랑합니까? 내가 열심히 해가 내 기업을 일으켰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땅을 샀어. 내 땅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건물을 지었어. 내 건물이야. 그죠? 조물주보다 위에 있는 뭡니까? 건축주입니까? 하여튼 내가 내 거야. 이거는 내가 왕이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파를 막 가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파를 나눠가지고 막 싸우고 이간질하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바울과 아볼로를 제쳐놓고 사도들을 제쳐놓고 벌써 여러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도 한번 왕노릇 해볼 것 아닙니까? 이게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글로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뭔 말인가, 바울이 이제 칭찬하는 건가? 절대 아닙니다.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번역을 공동번역이 잘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는 이제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의 뿌리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봤을까요? 우리 다음 주 야고보서 말씀에도 분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의 욕망 때문에 나와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데 있다고 보았습니다. 싸움이. 스스로를 우월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른 교인들과 구별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것을 처음부터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에 빠졌다 이 이야기죠. 스스로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입니다.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자기들을 가르쳐줄 선생도 필요 없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은 비꼬는 겁니다. 개역 개정 말씀으로 다시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래 네 잘났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가 잘나서 네 왕 됐으니까 정말 네가 왕이 됐으면 나도 좀 부스러기가 좀 달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비꼬는 말이에요, 비꼬는 말. 바울의 이 말은 당신들이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잘됐다. 우리도 당신들 덕분에 왕노릇 할 수 있겠네. 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바울이 야유를 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에 빠지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자, 그래서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가론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제 유다의 키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 의해 잡혀갈 것인데 이렇게 상황이 급한데 예수님은 숨어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면 제자들을 모아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이 위급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위기의 상황인데 이제 잡혀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성찬식을 베풉니다. 성찬 제정을 하시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시지요?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을 기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냥 피와 몸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그 삶을, 그 죽음을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희생적 삶과 죽음을 내면화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 신자의 생명을 유지하고 영혼의 새힘과 기쁨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듯이 성찬은 영적으로 똑같은 유익을 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간의 서로 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찬에 다 같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연대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의 네 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록 배신자가 등 뒤에서 칼을 꽂아도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뭐예요? 가야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참 서글프죠, 여러분. 배신자가 뒤에서 막 칼로 찌르고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말없이 묵묵하게 가야 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제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건데, 베드로는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할 건데, 다 아시면서도 그냥 묵묵히 자신의 가야 할 길, 십자가 길을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어때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압살롬이 왕권을 차지하고 그이가 왕이 되어서 계속 진행됐으면 여러분 역사가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 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십자가 길이 마침내 뭐로 연결되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새 희망의 길이 바로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순절이 지나고 고난주간이 지나고, 그죠?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갇혀 있다가 그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어서 무덤문을 깨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게 부활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희망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복음 26장 29절이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성찬에 참여하고 먹고 마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여기서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성찬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자신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날에는 이제 우리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마시고 성찬에 참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까지는 내가 이 고난의 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먹고 마시고 교만하여서 분쟁하고 싸울 때가 아닙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의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길은 여러분 개인의 길이기도 하지만 우리 민족의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의 틈바구리에서 우리 민족은 지혜롭게 잘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처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날까지 십자가 고난의 길을 오늘도 말없이 묵묵하게 걷겠다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자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역사를 뒷걸음질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십자가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이 임하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